좀 오래된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런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미국 코미디 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브루스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 신문의 기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도 특종이 잘 안 잡히고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전능을 주십니다. 전능,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동안은 재미있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특종거리들도 막 자기가 만들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 브루스라는 기자에게 숙제를 하나 주시는데 그 숙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전능도 주었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라는 그런 숙제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그의 귀를 따갑게 만들죠. 계속해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밤에 일괄 다 선택해버리고 그 기도 제목에 전부 다 예스 하고 그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온 세상이 다 난리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권 1등 당첨자가 수백 명이 되고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난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스라고 그냥 기도에 다 응답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심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기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시니까 참 우리 하나님 바쁘시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떤 사람 또 이런 생각, 또 저 사람은 저런 생각, 우리의 기도가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길들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이 정말 많이 바쁘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라사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서 그 치유한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오자마자 그 예수님에게 어떤 한 노신사가 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이 누구냐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죠. 회당장이라고 하면 요즘 누구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는 글쎄요, 성남시장님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문화, 종교, 또 뭐 경제 모든 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웬만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어떤 편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딸, 12살 된 딸이 지금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정치적 입장은 전혀 이제 지금 고려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당장 그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 것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무릎을 딱 꿇고 와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만약 우리 성남시장님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뭐 우리 중에 누군가 기도 신유의 능력이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대박이죠. 이거 잘 되면 정말 성남시에서 우리 교회가 확 뜨는 거는 금방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야이로가 그 지역의 회당장이 와서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못 고칠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을 보게도 되겠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고 다니는 것은 이제 너무 편해지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기대와 또 이 설렘을 가지고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 지금 수백 명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는 그 길,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 아주 북새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밀려 지금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죽게 됐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다 밀고 떠들고 그러고 가고 있는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우리가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유출병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우리 여자분들이 걸리는 마법, 달거리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유출병입니다.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이 걸린 사람도 부정합니다. 걸린 사람도 부정하지만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을 만진 사람이나 같은 의자에 앉은 사람도 같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위생관념, 그래서 더러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러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의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렸을 때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전능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부정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능력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약속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취소가 되는 상황이 바로 부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참 딱해요.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의 식구들 어느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2년 전에 처음에 이 병에 걸렸을 때만 해도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병을 어떻게든 낫게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의사들에게 재산만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딱한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자기의 눈앞에 그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 생각해 봐야 할 게 무엇이냐면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대체 순수하다는 게 뭘까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이 지금 예수님을 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남자들을 다 밀고 해야만 가서 그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손을 대는 남자들마다 다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기도하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막 만지면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되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옷자락만 잡아도 되리라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순수함이란 간절함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야이로도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나 정치적 입장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거고, 오늘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도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절박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 남들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남들이 나 때문에 거룩을 더럽힘을 당한다 만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딸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야이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당장 남들이 지금 거룩함을 잃어버리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옷자락 손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저거 많이 생각하고 다 고려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은혜 언제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손 들고 찬양하면 날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걸 보고 날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거 다 고려하고 생각하고 나면 그러면 언제 주님 만나시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마음,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어야 주님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잖아요. 이 여인은 지금 병 걸린 지가 12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러나 이 12살 나이 이 소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 지위나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이 여인보다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이전에는 재산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재산 다 까먹고 이제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살려만 놓으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12년 병 알아왔잖아요. 앞으로 몇 년 좀 더 아니면 며칠만 더 병 앓는다 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야이로의 딸은 당장 죽어요. 이거 치료해 놓지 않으면. 누가 더 급합니까? 누가 더 바쁜 일인가요? 누가 더 소중하고 누가 더 중요하나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야이로의 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지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도 부정해질 거예요. 능력이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야이로의 딸은 누가 고쳐요? 물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 도전하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러 가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거 분명히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잡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그쳐버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도 지금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가서 무조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남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마음까지 가져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수함이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주님 붙드는 그 마음이, 오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 죽음 앞에 설 때에 내가 언젠간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바로 그 순간에 어느 누구도 간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제발 구원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한번 시험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밥상에 자녀의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상처받을 만한 말인데 이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개들이 배를 불리는 것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때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누구보다 이 사람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건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남자들을 더럽히면서 이 여인은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바쁘게 가던 걸음을 멈추시죠. 그리고 돌아서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옷자락을 잡는 순간 이미 병이 나았습니다. 병 나았으니까 예수님 가던 길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가지 않으십니다. 멈추십니다. 사실 여기서 지체하다가 야이로의 딸은 실제로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물론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아니까 그게 뭐 어떠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다가 결국 그 딸은 죽었다고요. 그리고 혈루병 걸린 그 여인에게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지금 바쁘다고요, 예수님.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가 몸에 손을 대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손 안 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야,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 이 난리가 났는데, 다 예수님 만지고 다 예수님 떠밀고 이러면서 갔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지금 찾겠다니. 안 된 사람 찾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예수님은 수백 명 손대는 사람들의 손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병을 위하여 손댄 그 손댐을, 그 터치를 구분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세운교회 한 4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40명의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기억하시고 세밀하게 개인적으로 다 만나 주실까요? 요 1시간 동안에 40명 어떻게, 제가 지금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까지 신방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분 다 못 만났습니다. 신청 안 하신 분들 빨리 회개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좋겠는데 다 못 만나요. 2주를 했는데도 다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정말 간절한 마음들을 다 제가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했다고 봅니다.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십 명,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그걸 보시는 분이십니다. 60억 지구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60억의 사람들 중에 15억 정도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보다 중국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럴 만큼이나 간절히 지금 1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립니다. 내 예배는 주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내 기도를 15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있는데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5억의 의미 없는 터치와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의미 있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옷자락을 붙드는 그 터치를 구분해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정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안에 있는 간절한 마음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바쁜 일들 많잖아요. 요즘 같은 더욱더 많습니다. 우리 북쪽에 가서 우리 김정은 그분도 어떻게 좀 만져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국 사회 이 경제 돌아가는 문제도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막 여러 뭐 난민들 이런 사람들 유럽에 난입되고 있는 그 많은 난민들도 어떻게든 해주셔야 되고 그 바쁘고 바쁜 와중에 나의 이 작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수백 명의 터치 중에 그 한 사람 간절한 여인의 터치를 구분하시고 그걸 보시겠다고 멈춰 서시고 돌아서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병은 나았습니다. 병 고치려고 돌아서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돌아서셨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려고, 그 얼굴을 보시려고 돌아서셨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쁘잖아요. 바쁘면 뭐 얼굴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바쁘다고. 연초라 너무 바빠. 뭐 또 연말이라 너무 바빠. 월말이라 너무 바빠. 안 바쁠 때가 언젠가요, 도대체? 엄마 얼굴 한번 보러 오라는데 못 오지 않습니까? 참 왜 이렇게 바쁜지. 바쁜 일들 가운데 그렇게 시간의 위급함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 알아주고 그리고 그 얼굴 한번 봐주고 이야기 한번 들어주는 것은 같이 절하되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바빠도 이 여인 얼굴 보겠다고 돌아서신 거예요. 일전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번 어머니 가슴 아픈 사연 한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조금 복잡한 집안이었는데요. 외할아버지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그런 이모들, 외삼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외할머니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들, 이모들, 외삼촌들이 또 계셨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셔서 또 다시 낳았던 그 이모 외삼촌들이 또 있었습니다. 무려 12분이 저희 그렇게 계셨는데 12분 중에 저희 어머니가 9번째 딸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 9살 때였다고 기억을 하시던데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돌아왔더니 이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에 쌓아놓은 밥이 한 그릇 있더래요. 춘궁기고 막 보리쌀도 귀하던 때에 하얀 쌀밥을 이렇게 보니까 이성을 잃으셨죠, 저희 어머니가. 그리고 이제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안 들어오실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손으로 그 밥 한 공기를 마른 입으로 다 드신 거예요. 그러고는 덜컥 체했는데 너무 심하게 체하셔서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체하셨답니다. 그날 밤새도록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배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죠. 밤새도록.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본인의 어머니를 독차지했던 유일한 날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녀가 12이나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독차지합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엄마가 나에게만 집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이 혈루병 걸린 이 딱한 여인,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이 여인을 집중해 주시는 겁니다. 얼굴을 보시고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을 언제 우리가 독대합니까? 언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독대합니까?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모든 성도들을 독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얼굴 바라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교제하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얼굴은 봐야죠. 얼굴은 보고 살아야죠. 예배 끝났다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맛있는 밥인데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운교회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인숙 권사님하고 지금 경쟁 중입니다. 설교로 부흥하느냐, 밥으로 부흥하느냐. 설교 때문에 등록하신 분이 더 많은지, 밥 때문에 등록하신 분들이 더 많은지 내기 중입니다.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교제가 얼굴 같이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우리 삼척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삼척에 가서 전교인 수련회로 가게 되는데요. 수련이다 보니까 같이 신앙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겠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바쁘셔도 같이 오셔서 그때는 같이 즐거운 교제의 시간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우리 이범술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장소 섭외도 하고 다 했는데 이제 우리 이범술 집사님 또 이제 얘기를 잘 해주시겠지만 아주 좋은 장소에 좋은 많은 것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범술 집사님이 다른 것보다도 너무 신나해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 데리고 오면 막 다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거 생각하면서 많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꼭 다 같이 참석하셔서 그 시간이 아주 좀 좋은 교제의 시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제를 누군가 얼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걸 맨 뒤에다가 둡니다. 그러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것들 때문에, 바쁜 일들 때문에 이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도 큰 교회 목사로 있다 보니까 자꾸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실제로 돌봐야 할 그 영혼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마음이 저의 마음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돌아서셔서 이 여인을 보시고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 돌아서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딸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아줌마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바로 그 순간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 책에 물론 중요한 내용은 그 뜻이 아니었겠지만 우리는 목적, 일 중심적으로 뭔가
해야 할 과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미 이 여인은, 혈루병 걸린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일은 해결이 됐잖아요. 일 처리하시는 분이었으면 이거 일 처리됐으니까 내가 야이로의 딸 가서 고쳐주고 다시 돌아올게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일 처리하듯이 일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딸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딸, 내 자녀인 것이죠. 어떤 한 선교사님이 몽고에 처음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가서 그 몽고에서도 택시가 있으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로 가는데, 이 택시 기사는 택시 운전도 하는 분이지만 또 특별히 말도 같이 이렇게 목축을 하는 그런 분이었답니다. 어느 날 그 택시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가다가 갑자기 손님 죄송합니다 하고 차를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수백 마리의 말들 있는 그 말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뒤에다가 매가지고 다시 가기.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사연을 물어보니까 뭐냐면 이 택시 기사 말이에요. 도망간 지 몇 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찾은 거예요. 그 말들 틈 사이에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참 몽고 사람들 눈도 좋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수백 마리 말들 중에 자기 말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물며 목장 주인이 자기 말도 그렇게 구분해내는 그런 주인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딸, 우리의 자녀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뛰어도 그 중에 내 아들 뛰는 것만 보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내 아들만 딱 보입니다. 내 자녀만 보입니다. 우리 주님 눈에 보이시기에 오늘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오늘 우리만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구분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와서 혈루병 걸린 이 더러운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이 없어지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그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오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묵자흑, 군주자적. 그러니까 먹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검어지고 인주에 가까이 가면 붉어진다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묻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런 더러운 것들에게 내가 오염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개념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것은 도리어 더러운 것이 묻어지는 것이, 이 하얀 종이와 같아서 더러운 것이 묻어지면 더럽혀지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도리어 하얀 페인트와 같아서 다른 더러운 것들을 희게 만들고 도리어 그 거룩을 입혀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소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약간만 있어도 그 물 전체를 짜게 만들어서 맛을 내게 만듭니다. 누룩은 어떻게 합니까? 가루 서말을 능히 부풀게 하는 것이 단 한 줌도 되지 않는 작은 누룩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더럽혀진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로 인하여 나도 같이 더럽혀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린 도리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오늘 우리의 거룩을 입히고 우리의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우리는 그런 거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들은 전염병과 같다.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린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전염당하는 개체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친구들 잘 사귀어라. 넌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말아라. 아닙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해야죠. 야, 저런 애들이랑 좀 놀아봐. 쟤네들한테 예수가 뭔지 좀 가르쳐줘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저 사람들에게 알려줘봐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도저히 세상이 오늘 우리를 감당치 못해서 오늘 우리의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는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들의 거룩을 도리어 파괴하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또 좋은 은혜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옷자락을 잡아서 오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많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